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최대원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불러주셔서 먼저 말씀으로 양식 삼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새 사람으로 살고자 다짐하나 언제나 넘어지는 믿음 없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하나님, 정치, 경제, 안보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정교인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언제나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군선교와 비전선교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가시는 걸음마다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우리 명성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던던히 지켜주옵시고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세계 선교에 앞장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끝까지 복음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해외 선교 기관과 안도 성서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시채널 각 기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며 창림 기념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신 발자취를 돌아보며 더 큰 발걸음으로 전진하는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옵시고 언제나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3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다 함께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압니다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달 전에 그보다 더 됐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쇼트트랙 스케이트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국제대회에서 계속 충돌을 하는 바람에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아예 메달에서 멀어졌던 사건이 반복해서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선수들도 같은 선수였습니다. 주로 이제 밀친 선수나 방해하는 선수가 특정한 선수였고 또 피해를 입는 선수도 특정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나중에 사과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그 사건이 참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팀킬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용어가 아니죠? 팀킬입니다. 이게 영어도 쓰는, 진짜 미국에서도 쓰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팀킬은 같은 팀끼리 서로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는 일들을 말하죠. 전쟁에서는 friendly fire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같은 아군끼리 총을 쏘게 되는, 같은 선상에 있다든지 오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friendly fire로 죽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같은 부서 안에서 팀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같은 팀인데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내부만이 아니라 더 큰 교회로 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를 팀키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에게 보고가 가끔씩 들어오죠. 누가 이제 팀킬로 말하자면 누가 부상을 입었노라고, 누가 총에 맞았다고, 거의 뭐 무협극처럼 막 서로 싸우다가 쓰러져 있는 거죠. 실종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다음에 보이지 않는 분들, 또 감사하게 부상 입은 사람들 중에서는 치료받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한동안 마음을 이렇게 잘 다시 다잡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그 중에는 또 신앙까지 버리게 되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참 어려운 거고, 그 중에 말이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서로 찌르는 말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말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합니까? 네, 오늘 말씀은 말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지 그냥 잠깐 실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무엇이든, 오늘은 이제 말로 그것이 나오지만 행동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우리의 겉으로의 모습에서도 언어가 바뀌어야 하고 행동이 바뀌어야 하고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 속을 여러분 모른다고 제가 주일 저녁에도 얘기 잠깐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속은 모릅니다. 한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그 안을 들여다보게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언어입니다. 여러분 속을 모릅니다. 그런데 언어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귀신 들린 한 사람,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단순히 뭐 귀신에 들려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귀신에 들린 증상이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12장 전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고쳐주시는 일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비방합니까? 이게 귀신 바알세불의 힘을 얻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러 큰 귀신 힘을 얻어서 작은 귀신 쫓아낸 거다, 이렇게 비방을 하죠.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반박을 하십니다. 악마들도 팀킬은 안 한다는 거예요. 악마들, 내가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못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찝어서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너희가 못됐기 때문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네 안에 가작하니까 독 있는 말만 하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꼭 나쁜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옆집에 그 아줌마라든지 누군가는 꼭 나쁜 말을 합니다. 잘 되는 교회에 있으면 거기다 꼭 뭔가 말을 보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못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정의롭다고 못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의롭지만 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똑똑하지만 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아들이 잘 됐는데 꼭 한마디 못해가지고 뭐 그 직장 뭐 아무나 다 들어가던데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학교 좋은 학교 들어갔는데 그 학교 요즘에 뭐 랭킹이 많이 낮아졌는데, 이런 식으로 꼭 말을 보태서 마음을 찢는 사람들이 있죠. 못된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축복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과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남이 잘 될 때 축복하십시오.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것만 하실 줄 알아도 여러분이 훌륭한 인격자로 성도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안의 것이 밖으로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독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사는 물면 뭐가 나옵니까? 독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독이 있기 때문에 독이 나오는 겁니다. 독이 없으면 독사가 아니죠. 독이 없는 뱀은 아무리 물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이상한 말을 해놓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래서 목사도요, 마음이 약해지면 아주 악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이 나오기 때문이죠. 반대로 꽃은 흔들면 향내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흔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를 건드려도 주님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누군가가 흔들고 붙잡고 막 찌르고 별의별 걸 다 해도 주님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스스로 좀 고민해 보세요. 나는 독사인가? 나는 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 여러분 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요 근래에 언제 토해 보셨습니까? 토할 때 뭐가 나오던가요? 먹은 게 나오는 겁니다. 안 먹은 건 안 나옵니다. 내가 토했을 때 내가 어제 밤에 먹은 게 나오는 거고, 물론 그걸 다 보고 있는 것도 웃긴 거지만 다 자기 안에 들어간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실수가 말실수가 아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말실수가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말 하시는 분들 보면은 결국은 그런 삶을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설교할 때 쓰면 안 되는 단어 몇 가지를 정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단어들은 좀 쓰지 말아라. 근데 제가 요즘에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돌아봤는데, 제가 그 단어를 조심하지도 않아도 안 써요. 왜 안 쓰겠습니까? 평소에 안 쓰니까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입니다. 평소에 그 단어를 안 쓰면 그 단어를 쓸 일이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평소에 쓰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튀어나올까 봐 조심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두 번째는 이건 좀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안을 바꿔나가는데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바깥의 행동으로 우리 안을 바꿔나가는, 그러니까 바깥의 행동으로 바깥에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이 바뀌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거를 행동 교정이라고 하죠. 행동을 통해서 내 안에 교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힘을 어느 정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무를 좋게 만들면 열매도 좋아지지만 열매를 좋게 만들면 나무도 좋아지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힘들어도 예배에 나오면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우리의 안을 바꿉니다. 이해가 되시죠? 행동이 우리의 안을
바꿔주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찬양해 보십시오.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괴로운데 찬양하면 내 안이 바뀌잖아요. 내 입술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안의 색깔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예배의 능력은 예배에 오는 것에 붙어 있습니다. 예배를 오면, 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힘드셨겠지만 이 자리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저도 오늘 사실 어젯밤에 새벽 예배 설교를 불 받아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막 준비를 애들이 막 떠들고 앞에 와서 막 장난쳐도 막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완성을 언제 했냐면 11시 반에 딱 했어요. 한 거의 막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완성을 하고 보니까 이거는 너무 내용이 많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새벽 예배 하기에. 제가 그래서 이거는 새벽 예배는 하긴 좀 너무 내용이 많다. 주일 예배 때 하자. 그래서 새벽 예배 설교를 다시 준비한 거예요. 11시 반에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새벽용 설교를 다시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저도 오늘 사실 몸이 좀 피곤하긴 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충만함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아들도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했어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제가 이게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어느 중학교 1학년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공부하고 싶어 한다? 이상한 아들을 낳은 겁니다. 아주 특별한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웬만하면은 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공부를 하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는 게 중요하죠. 예배를 드려야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고요. 기도를 드려야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바깥의 것들이 우리 안을 바꿔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모든 행함이 존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뭘 해라 이렇게 가르치기 쉬운데요. 아이들에게도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밥 잘 먹어라, 공부해라, 씻어라. 근데 여러분 그게 뭘 위한 것일까요? 그 존재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 존재가 복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시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 가는 거죠. 밥 잘 먹어라, 군것질하지 마라, 밤늦게 아이스크림 먹지 마라, 이 잘 닦고 자라. 이거 결국은 건강한 존재가 되라. 존재에 더 중요성이 달려 있는 겁니다. 공부해라. 결국은 좋은 학생이 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성도님들에게 막 잔소리를 해서 막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다그치고 싶진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 많이 읽고 예배 다 참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성도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좋은 성도가 되십시오. 그게 바로 좋은 나무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존재가 되면 내 안의 것에 선한 것을 쌓고 내 안에 믿음을 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지면 우리는 저절로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갖는 것의 놀라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채워진다면 여러분 그 나무가 좋아질 것입니다. 제가 어떤 포도나무를 보여주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포도 열매가 수백 송이가 거기 열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포도나무 하나에 이렇게 많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을까?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나무에 맺힐 수 있는 열매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그 크기도 한계가 있고요. 이 나무가 이 주인이 얼마나 이 나무에 공을 들였는지, 나무가 건강하고 나무가 힘이 있으니까 열매를 매년 가득 내고 그 열매가 달기가 한이 없고 얼마나 복된지 참 제가 많은 감동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것들의 존재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좋은 나무가 되도록, 할렐루야, 거기에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어텐티브 리더십이라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텐티브 리더십은 뭐냐 하면 계속 돌보고 집중하고 바라보는 그런 리더십을 말합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사실은 어텐티브 리더십을 갖고 계세요.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그것을 귀하게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막 굴리지 마십시오. 안에다가 막 집어넣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아무거나 막 집어넣고 막 굴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적인 삶을 대충 보내시고 대충 굴리지 마십시오. 이거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도 막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이 존재가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도 아름답게 할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명성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다 좋은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좋은 나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정말 가득한 포도 열매를 맺는 기업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안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좋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백성 되기를 원하며 또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독이 있습니까? 이 독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은혜를 묻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보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존재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정의 은혜를 더하시며 이 교회에 하나님의 복을 채워 주시오며 모든 성도들의 삶이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오며 하나님, 경찰들, 특별히 군인들, 나라를 지키는 수많은 공무원들과 수고하는 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또한 우리 한국교회 위에 한없는 주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하나 되어 한국교회가 다 예배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선교의 사명 잘 감당케 하셔서 우리 교구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남녀 선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국내외 선교지 중요한 기관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원로 목사님, 신원을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많은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오며
한없는 복을 그와 그의 가정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